오늘은 출애굽기 117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소 좀 교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설교를 했었다면은 이제 기록된 말씀, 사실 조직신학으로 따지면은 성경론 혹은 계시론이 될 테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평소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에 가장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로 교리를 배우는 시간에 임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에 해당되는 그런 제가 말씀을 전했다면은 오늘은 다시 원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하던 그런 방식대로 조금 더 성경신학적이고 그리고 내러티브 중심적인 설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지난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홍해를 가르기까지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노예였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차례 물어보죠. 그리고 백성들은 세 차례 모두 동의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동의한 사람들만 남아서 모세의 언약 체결식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이 그들은 다른 신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이고, 그 황금 송아지는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나왔고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해버린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 황금 송아지와 언약을 맺은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 계약은 파기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먼저 다른 신과, 이게 이중계약이잖아요. 이중계약, 소속 연예인이, 기획사에 있는 소속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랑 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이중계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3,000명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회개치 않는 3,000명을 죽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돌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할게요. 끝까지 회개치 않는 3,000명이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리고 싶은 죄인들, 그런데 이 죄인들은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마음을 쏟아낸 그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총 3번을 중보하게 되죠. 그리고 3번을 중보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프리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는 장면이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 즉 이거를 그냥 출애굽기적인 언어로 돌리면은 성막을 허락하겠다죠. 그렇게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시는 순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총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3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그 준비를 해라,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돌판두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준비하고 처음 돌판은 깨졌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다시 그 산이 다시 거룩한 것처럼, 마치 새 것처럼,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거기 그 누구의 출입도 불가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죽게 되는. 그래서 올라가면 죽여라 해가지고, 왜 죽여라고 했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 너네 올라가는 놈 무조건 다 죽여 라고 얘기함으로써 올라갈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 넘어오면은 무조건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넘어오겠죠. 예. 진짜로 이 금 넘어오면 죽는데, 예. 그렇게 사형법을 제가 제정하는 순간, 그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지는 그런 보호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아무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재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누구도 올라와서는 안 돼. 그 앞에서는 짐승조차도, 가축조차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풀을 뜯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서 오로지 모세만, 자격 있는 중보자예요. 자격 있는 중보자 모세만 다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3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모세가 직접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는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닐 텐데, 아무튼 말실수였습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모세에게 비밀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 들었냐면, 이 순간은 저희가 이제 기록된 문자로서 이걸 보고 있지만은, 이 실제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은 모세만 이 말을 들었고, 모세만 비밀히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떨어지기를 원하셨지만은 모세와는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세 번의 중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잘 드러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나오는데, 3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한번 중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 번의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그 세 번의 중보 기도가 압축되어서 한 번에 드려지는 기도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모세요, 단수입니다. 모세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거 여러분들 모세 중보기도의 세 번째 전략이었죠. 세 번째 중보기도의 전략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옛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뜨리면서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은 이 죄악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 백성들과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의 요구는 이것이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하시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34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새로 세우겠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가 모세의 요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다시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선문답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은 이것이겠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언약을 깨었던 자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는 그 일이 주의 이적이겠죠. 모세의 질문에 따르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모든 장면을 한번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언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크게 네 부분이었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실제 준비를 마치고 두 번째 장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되세요. 거기에서 세 번째 장면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를 하는 것 같은 그림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으로 내가 언약을 갱신할게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네 번째 장면이죠. 언약을 갱신할게.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새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언약에서 시내산, 그 거룩한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실 것 같은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언약이 회복될 것 같은 조짐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본문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은노인. 자, 이거 자, 별표 3개 돼지꼬리 땡이야. 자은노인. 저 신대원 준비할 때 실제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은노인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어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건 안 다룰 거예요. 뭐냐면은 그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러면 그렇지만 벌은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 본문이 그 마치 죄의 유전설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본문인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죄로 우리를 판단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것이 인정해야죠. 부모의 죄는요, 죄라는 것의 전염력과 영향력은요,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의 책임의 문제와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키우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려는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잠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설교에서도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성질,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성질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게 이제 나중 이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하지 못한, 자비롭지 못한, 자비라고는 없는, 오래 참음이라고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에 뭔가 조력하거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이 질문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만큼 자비롭습니까? 아니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인자가 풍부합니까? 아니, 그 이전에 그랬다면은 언약을 먼저 깨지도 않았겠죠. 이 성질은요,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철저하게, 제가 오늘 이것을 새 언약까지 몰고 갈 텐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자격,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언약을 보면 마치 백성들이 자격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요구는 분명해요. 너희도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요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존속, 언약의 이어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질에 기대어, 하나님에게 기대어, 그냥 하나님에게 기대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세의 세 번째 중보에 대한 설교의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개인에게서 이스라엘과 마치 하나 된 자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자기가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은총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은총할 자격을 마치 전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뜨려서 주의 은총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대도록 만드는 중보를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자기들이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즉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랑 동행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약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약하고 자격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기의 중심을 쏟아놓는 것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는 것, 내가 중심을 다해서 나의 이 연약함과 죄악을 주 앞에서 쏟는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입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고 나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없이 안 돼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렇다니까요. 제가 붙들 소망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양에 기대게 될 때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신앙에서의 무수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는요, 가벼운 것이에요. 왜 우리가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됩니까? 왜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우리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입니다, 기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 주를 앙망하는 자는 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선한 싸움의 전장을 고르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더욱더 나와 함께 해주셔야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괜히 성령님 더욱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죠. 이 자격 없는 놈, 이 답 없는 놈을 누가 품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매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삶의 시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윤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적 정황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성도된 여러분들, 주의 제자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뻗어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얻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교만하고 악하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세울게 하면서 오케이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로요. 파라오요. 제가 바로요 이러니까 바로 무엇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릴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요.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지금 오늘 34장까지 온 여러분들이 애굽의 바로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이 특별히 바로가 더 높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한 명 뽑아서 바로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아무런 무리 없이 또 다른 바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들은
모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어요. 바로도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도 마음이 완악하고 둘 모두 마음밭이 강팍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바로는요, 망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망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용서를 받고 있죠? 이 백성들은 왜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바로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음이 강팍하지만은 바로는 마음에 안 드니까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드니까 잘못했는데도 덮고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교만했고 모세는 마침내 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통탄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죽기를 소망하고 내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세요.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백성을 보내놓고 나서도 끝까지 저 백성들이 내 건데, 내가 왕인데, 내가 저들의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내놓고 와서도 군대와 전차를 이끌고 그 백성들을 따라가는 바로에게는요,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끝까지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고 마침내 그 백성은 기병과 수많은 군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는요,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바닷물에 삼킴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언약을 세운다고 해서 이전에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우상과 계약을 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죄 사함을 해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또 세우실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34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있었던 죄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있었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벌이 따른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서서 나는 벌을 끝까지 갚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님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친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더 중한 벌을 내리는 타락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임을, 그러나 사랑과 인내가 풍부한 재판장임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이적이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이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백성들, 그 어떤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통해서 그 벌을 치르고 없이 하고, 아니에요, 그 벌과 죄가를 치르고 너희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뭐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 모세 언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결코 생각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약은 세워지고 보존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은 온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서 이것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언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 언약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세워지고 보존되어야 되고 깨어지기도 하며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로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게 모세 언약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언약의 변형되기 쉬운 성질, 불완전한 성질은요, 하나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불완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을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불완전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은 파기되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악한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에 의해서 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언약은요. 그리고 또한 언약에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이게 공동체의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지면 또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는 일이 또 발생하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도로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 내내 매우 중요한 일로 자리매김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언약의 땅 앞에서 다음 세대, 광야 2세대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실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얻을 세대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거 시내산 장면이네요. 지금 언약이 마치 다시 한번 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언약이 갱신되었죠. 누구에게? 광야 2세대에게. 1세대는 죽죠. 모세도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언약은 공동체 언약이고 세대를 달리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처럼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쭉 보존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뭔가 갱신된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뭔가 갱신된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 언약만 보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와 옛 백성들 간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모임이고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뻣뻣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 문선의 자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죄 고백으로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뭔가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이 언약 가운데서 뭔가 반전이 역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신 그 이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란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드릴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 드릴게요. 온 국가의 역량을 투여해서 하나님이 지낼 만한 곳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양치기 하고 있고 목자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드릴게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준다고? 웃기지 마. 내가 주는 거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성전에 거한다고? 아니,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요. 지금 이 국가요. 이스라엘 국가. 왕권이 선 그 땅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나의 뜻한 바야. 계속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족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시, 제라, 단수, 치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다윗 왕국. 너의 핏줄로 내가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거야. 근데 이게 땅에 있는 왕국이 아니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을 위한 그 집은 누가 건축합니까? 다윗에게서 나올 씨가 건축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다윗 왕국이 될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 언약은 흔들리잖아요. 다윗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도 영원한 백성이겠네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백성일 뿐 아니라 그 아들이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은요. 이 말을 듣는 다윗에게 이 말이 얼마나 벅찼을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교만이 어떻게 부서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가 상고해야 되는 것은 들판에서 헤매던 목자의 때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졌지만은 이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나무랄 수는 있어도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요, 지금 옛 출애굽 백성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이 옛 출애굽 백성들이 문제가 됐었던 게 그들이 잘못을 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거두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언약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고 다시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언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매와 징계하고 다스릴지언정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열망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세요. 주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수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은총은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 언약에서 발전이 있고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더 늘어났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사무엘하 7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은요, 그 백성들을 사하고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적은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조금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언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개인에게 허락된 이 언약이 백성 전체로 확대돼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격하게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을 보면은 그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죄의 유전설을 이거 반박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아빠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 이가 시린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네 이가 시리게 될 것인데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부터 신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개인의 가문, 그 유다 가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이 온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과 같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또 계속해서 읽을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들 이거 우리 봤죠?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죠? 근데 그거랑 다르대요. 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새 언약을 주십니까? 왜 영원한 왕국을 유다 가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뭐였죠?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니까 함께 해달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신란된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음행한 신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서는 유다 집이 빠졌네요. 그냥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정해 버리시네요.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언약이 전이되었던 것처럼 다윗 하나에게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로 언약이 전이가 되었네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법을 새겨줄 거야. 그들 속에 기록해 둘 거야. 내가 영원히 그들 안에서 함께 할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죄 사함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우리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 알기 때문이라. 우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죄를 사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의 언약임을 저희들이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왜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왜 모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옛 언약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31장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그 언약 실패의 이유가 예레미야 7장에 앞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첫 시내산 언약 우리 율법 봤죠? 그때 제사 제도 없었죠? 명령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죠. 계약이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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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외쳤지만은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랬어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뭐예요? 목이 더욱더 굳어지는 역사로 치달아왔던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선지자들의 외침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을 드러내냐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을 죽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 끊어진 이유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불러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 배경이에요.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존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요,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그 종교개혁을 오늘날 우리들도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할 때 제사제도 줬냐?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지 아세요? 이때 백성들은요, 그저 제사 드리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 제일 좋은 거 준비해.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해도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화목제를 준비해. 그럼 될 거야. 내가 약한 자들이 재산을 뺏고 과부의 소실을 뺐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가장 좋은 암소를 준비해. 지금부터 제사 드리러 갈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으로 괜찮다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없다는 말은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무엇을 더 좋아했냐고요?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고요? 종교행위였어요.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 우리에게 산당은 이제 없어.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문제의식은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공유됩니다.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회복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짐승이나 잡아서 그 피나 흘리면은 구원이 임할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핍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새벽 기도도 가지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가지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가지고 있고요, 주일 예배도 가지고 있고요, 수많은 수련회도 가지고 있고요, 사경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었는 줄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은 이런 필요를 느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줘야겠다. 심지어 어느 때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갱신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뭘 느끼냐면요,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들 마음에 새겨놓는 그 법이 필요하다. 이들의 죄를 맑게 씻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들의 죄책을 감당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죄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의 죄책을 대신 감당할, 그래서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의, 예레미야 시대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이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워줄 새로운 언약의 사자입니다. 구약이 닥치는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을 짊어지고 있는 한 언약의 사자가 불현듯 성전에 임할 거래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전 그 자체셨음을,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분이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음을, 그분이 창조주였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렇게 언약의 사자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사자는요, 지난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노아와도 달라요. 아브라함과도 같지 않습니다. 모세와도 달라요. 심지어 다윗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증명해낼 사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갱신시킬 것이고, 이 영원한 언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언약일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때문에 언약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온전한 언약의 이행, 율법의 완성을 행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필요한, 우리는 세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그 세대들마다 함께하여서 온전한 언약의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의, 의로움을 언제나 증명해 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와도 다른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요, 신적인 중보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적인 중보자이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 언약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이적 있잖아요. 죄를 사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내 백성으로 다시 삼는 주의 기업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는 그 언약의 방법, 그 이적이 뭔지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 언약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마지막 만찬에서의 그 자리를 마태에서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고요. 그 피, 그 잔요, 그 포도주 잔이잖아요. 그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회상하고 있다고요. 증인들이 기록이라니까요. 증인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큰 이적, 그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 큰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실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베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이적을 받은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 없었던 이적을 행하신 그 공동체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이적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은혜의 크심이 바로 이것이고 여호와의 두렵고 큰 이적이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1페이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다윗 언약에서 그토록 약속되었던 영원한이라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죽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깃대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그런 구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 받아줄래? 내가 어떻게든 구원 줄 테니까 승낙해 줄래?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침범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의 죽은 모든 행실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어 새 언약이 필요했던 그 예레미야 시대의 옛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법,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언약요, 모세 언약,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대어 있는 언약이 있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새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할 거고, 그마저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모세와 같은 자격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겠죠. 모세와 같은 이가 없음에 말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단 한 번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 그 피로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요, 신의 산 꼭대기요, 지성소요, 영원한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깃대어 있을 때에는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그 어떠한 일말의 불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시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 한 주간에 뭐 어떤 삶의 무슨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번 주 설교는 이 복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갱신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갱신되어지고 있는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이게 전부이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요 오메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까? 이 새 언약의 기쁨은 우리 삶 전체를 그 어느 한 곳도 빼지 않고 다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가 아니라 자격 없기 때문에 회개하냐고요. 자격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갱신되고 있냐고요.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죽어있던 나를 고백하고 내 안에 죽어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바로와 같지 않고, 한나처럼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처럼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갱신되는 그 삶의 패턴이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그 삶의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이 설교는요, 언약 신학의 일부분입니다. 창조 언약,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라고도 불려요.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이행되어지는 이 언약 신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모세 신학에서 새 언약의 이행 과정의 일부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신학 일부를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차가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차가운 거고 그냥 학술적인 거고 학문적인 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일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건지신 이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이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이 전부인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합니까? 먼저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한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하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적 측면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적어도 낮은 자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수가 많지 않고 세가 적죠. 하지만 적어도 낮은 자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고, 지금은 희미해져가는 예수님의 이름, 이게 되게 슬픈 거잖아요.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간다니까요. 이 희미해져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자가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윗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 큰 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그 복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흔들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에서 자꾸 실패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와 같지 않고 죄인, 상한 자, 앉은 자, 눈먼 자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한 주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 아니면은 내가 설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